9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제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러니 촉범한 사람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스스로 그 안색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있어요. 얼굴에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모든 나무를 알려면 그 실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9절 다음 봉독하시죠.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돔과 같으니. 뭐와 같아요? 이번에 이사야 1장에서 소돔의 관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들. 이 성경 멀리하면 망해요. 성경책을 순종만 안 해도 당달 봉사된다는 의견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이걸 더 거역하면 그 다음에 눈알이 썩어요. 눈알이 썩어. 눈알이 썩는 것도 촉범이요? 촉범이 아니요. 스가랴 14장 12절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다. 말씀을 거역하고 들고 친 모든 백성, 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다.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서서 이럴 때 그 살이 막 썩어 빠져. 살이 썩으니까 반 썩으면 주무병이고 다 썩으면요? 문둥병이지 문둥병. 암도 다 썩지. 암도 죽어요? 안 죽어요? 좌우간 암 등등. 문둥은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전신이 문둥. 그러면 이 일시적으로는 심신의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신앙의 문둥병, 신앙의 암, 신앙의 중풍병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려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러니 이 힌트만 드리면 여러분이 지혜를 받으셔서 살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살을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핵만 드리면 여러분은 그저 전후, 좌우, 상하로 모든 걸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섰을 때 뭐가 썩어요? 살이 썩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썩는지 봐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눈이 눈구멍에서 썩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거역하지 마시오. 스가랴 선지자는 극단적으로 예언을 잘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강경파이기 때문에 아주 그에게는 강경한 예언을 줍니다. 살이 썩는다. 이 설교 성경대로 하는 사람을 치는 사람에게는 살이 썩어, 암으로 죽어, 무서운 말입니다. 그 헤롯 왕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감사하지 않았다가 충이 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 막 죽어버려요. 그리고 눈이 어디서 썩어요? 눈구멍에서. 죽지도 않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막 썩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빠른데요? 그게 얼마나 빠른데? 이번개 회전이 여름에 한 번 번쩍하는 그 순간이 지구를 얼마나 돈다고 그랬죠? 그게 거기서 7번 반 도는 거래. 반짝하는 그 순간이 참 빠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는 그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소리입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 안 하면 그냥 이 번개불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저주, 재앙이 말입니다. 콱 오는 순간에 보면 썩지 뭐, 썩어요? 안 썩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가서 이렇게 보시더니 그만 한마디를 하니까 싹 뿌리까지 죽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은요, 나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싱싱한 여름에 가을판에 그냥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예이 죽어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냥 뿌리째 바싹 말라 죽었다는겨. 너 이걸 보고 신기하게 여기느냐? 너희 앞으로 말이다. 말세에는 성전이 가짜 성전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도 나를 믿고 내 말만 믿으면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죽으라 하니까 획 자빠져 죽어버리고 삽비라 너도 그에게 매어내 가리라 하니 획 자빠져 다 죽어버리고 이걸 보시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한대.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아무리 이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그 깨닫는 자들아, 은총을 크게 받은 자들아, 여러분 은총을 크게 받은 자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9절 나머지 봉독할 차례죠?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무엇에 화가 있어요? 영혼에 화가 있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자요. 무엇이 잘 돼야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영혼에 화가 오니 이건 뭐 다 된 거지. 영혼에 화가 오니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이 영이 이게 잘못되니까 육신도 자꾸 병드는 거죠. 영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영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영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영입니다.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9절 하반절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뭘 자취했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재앙을 자취했어. 스스로 취했다고 스스로 자자 취할 취자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취한 거지 바로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자취하였도다. 그 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에 가서 자취 봅시다. 무엇을 자취하였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 말이야. 에돔을 쳤다고 해서 네가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재앙과 저주를 자취하느냐?
여러분 영광을 가로채면 저주를 자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자랑했을 때 주님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화 받을 것들아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게 바로 영광을 자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화를 자취한 거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나이다. 따라하세요. 삼위일체가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나이다? 삼위일체가 하셨나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간에 삼위일체가 했다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를 자초하거나 자취하지 않습니다. 자초, 자취가 됩니다. 그걸 보고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은 주님이래야 바로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교만을 넣어주고 주님은 겸손을 길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점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행함으로 진심으로 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기독교 입으로는 사랑 많이 합니다. 입으로 밤낮 사랑해. 밤낮 사랑해. 말로는 밤낮 사랑인데 이 행함에서는 영 희박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입으로 하지 말고 우리 행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실천으로 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거에 다 해봤다. 이게 말로는 안 해봤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배워요. 언어.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 말이야.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럴 때 한참 교만해집니다. 한참 교만해져요. 한참 붕 뜨는 거예요. 그때가. 그걸 아셔야 돼요. 조용하게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상대방을 소개할 때는 나와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성도 없는 집사 갖다 놓고서 나와 동역자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할 때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건 다릅니다. 따라하세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상대방을 높이라는 소리예요? 낮추라는 소리예요?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서로가 그러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그거 아주 명심하셔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벗우자. 붕어 유신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말이죠. 서로 우애를 해야 돼요. 서로 친구같이. 참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대로 하려고 아주 몸부림친 거예요. 사실은 서로 우애하고 다음에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 서로 먼저 해야 돼요. 뭐 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막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 보고. 그러면서도요. 사실은 높인 겁니다. 높이면서 잘못된 건 책망해 주었어요. 그게 친구의 친구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 서 이방을 좁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가 소개할 때 보면 그 12 사도는 아주 지극히 큰 사도라고 그랬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제일 작은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보면 나도 그들 못지않게 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고린도후서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나니까요. 이 종횡무진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생각적, 관념적으로, 지능적으로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그게 쫙 와집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25장 19절에 가서 자취를 또 보세요. 자취. 여기 이제 아까 본 말씀에서는 왜 그 교만으로 자기 영광을 가로채느냐? 영광을 가로채는 건 바로 재앙을 자초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번 역대하 25장 19절 자취는 또 무슨 내용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거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봐요. 교만해가지고 여기서 해석이 잘 나왔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에돔은 빨갱이라고 할 수 있고 에돔은 바로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들고 치고 왔다고 해서 이기고 왔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졌구나. 마음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는 자긍하는도다. 자긍, 스스로 자기를 아주 위로하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네 궁에나 가서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유다와 너와 함께, 찬송자는 유다와 함께 그 교만해가지고 잔뜩 그러고 지내다가 왜 이렇게 함께 무엇을 자취하느냐? 화를 자취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로마서 13장 2절로 가서 또 자취하는 걸 보시죠. 자취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렇죠.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과 이 능력의 발언권,
거수권, 영권, 이 모든 것을 은근히 거스리면은요. 무엇을 자취하는 거라고요?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와 유다라는 성도가 다 망하는 원인이 바로 이거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렇게 은근히 거역하다간 무엇을 자취해요? 심판을 자취하거든, 심판을. 그럼 이제 다시 본문 말씀 이사야 3장 9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지요.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엇을 자취했는가요? 재앙을 자취했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